오늘은 요한복음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함께하면서 그들은 자의적인 행동과 그들의 의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항상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힘입고 난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성령을 힘입은 제자들의 모습은 권능과 권세의 주님의 종, 그 제자의 길을 걸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우리의 삶 또한도 성령이 함께하는 그 길, 그 삶의 그 중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의 영이고요, 진리의 영이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는 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주님의 뜻하심과 그 약속과 주의 말씀의 자리에 설 때에 성령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서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서만 오늘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4일 만에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과정에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그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환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였거든요. 그리고 그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던 여인이었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끔찍이도 사랑하셨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 동안을 그 자리에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면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4일 만에 나사로를 찾았죠. 그리고 그 마르다와의 대화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사람의 이치와 사람의 시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부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섭섭하게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할 만한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의 뜻을 겸손하게 살필 일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이 매우 가까운 교제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부활의 날을 거론한 것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나사로가 지금 즉시 무덤에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영적인 삶까지도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과 그에게서 육체의 부활과 영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기적과 이적 속에 반영되어 있고요. 현재의 기적은 장차 일어나게 될 사건을 증거하는 예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가만히 뜯어보면 이 마르다는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입각하여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그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뜻과 섭리가 있는지도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주가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주의 뜻하심도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 아파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홀로 막 달려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고요. 절차와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는 이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하심과 의도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일이 아닌 그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미련한 성도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하심과 그 의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일하시지 않으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지라도 그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녹아져 있는데요.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보면 사람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약 7일 동안은 곡을 해야만이 됐고요. 또 이 상주는 조문을 오는 손님들을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장례의 풍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만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그 장례의 문화의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동하신다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약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흘째 이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 바깥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마르다가 듣죠. 예수님이 그 마을 어귀에 와 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 마르다는 말합니다. 그 섭섭함과 안타까움.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때론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는 이 신앙관,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서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요한복음서 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죠. 마르다는 단순한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가 되심을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마르다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 예수님으로만 인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음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충분히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영접을 통해서 장례하는 이 집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통해서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세요. 누구를?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를 기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의도와 그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들의 영접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주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과 뜻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수혜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하심과 그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 되어리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도들의 심령에 영접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하심이 항상 그 언저리 가운데 있지 그 심령으로 영접되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수혜자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슬픈 일을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너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이 늦춰지고 구경꾼이 되고 주님 앞에 때는 서운함과 속상함과 혼란스러움만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까지 불러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그때부터 드러내놓고 일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을 어귀까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제서야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리겠다라. 돌을 옮겨놓으라고. 마르다는 주님을 걱정하고 또 한편에서 이치의 논리를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이미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약 4일이 지났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닌 동굴의 형태로서 사람이 시신을 그 자리에다 안치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또 요구하시죠.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으라고 시키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아무리 그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두 번째 의미는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는 한편에서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섭섭함을 뒤로하고 신앙 고백 앞에 섭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마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두 가지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관계가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나의 죄를 짊어지신 분, 나의 구원자가 되신 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였지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뭔가를 바라기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셨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를 들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 이건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그것을 확신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의 기도는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나서도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의구심을 갖는 이런 어리석은 아주 초보자적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냥 일반적 논리로 놀라운 환상적인 논리로 바라보지 않고 오늘 이 마르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적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안목에서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데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안목에서 예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 그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친히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구하는 목적만 있지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죠.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친히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자신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적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활을 오늘 현재에, 현실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가 육체와 영혼에 대한 온전한 부활,
그가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 안에는 현재의 구원의 기적의 그 역사,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부활이고 현재는 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부활의 신앙 안에서 현재의 다시 살아나는 역사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도 또 죽죠. 이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앞에서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일하시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의 앞선 간청,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 안에서의 이 간청의 간구의 신앙이 있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이 일어나는 사건과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사건을 신앙 고백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치의 논리, 그러한 이면에는 주님에 대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앙을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그 자신의 오라빈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마지막 날 내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약속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신앙을 넘어서 현재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고백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누이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기 위함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서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됨으로 너희들에게 그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 줄을 알게 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하지만 주님이 누군 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6절에 디도모로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동문서답하듯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으심의 그 자리로 가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막 열정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의 이런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의로운 열정을 또 한편에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마르다의 이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토대로 오늘 자신에게 있는 현실을 그렇게 신앙 고백의 형태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안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상황, 사건,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법적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이중잣대적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고 부활해 주고 머리는 그런 얘기를 되뇌이는데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세상의 논리로 바라봐요. 이렇게 함으로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함으로 또 내 마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현실이 또 뭐 어려워지고 온통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한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논리를 가지고 이 내게 주어지는 문제와 상황을 보느냐?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보면 주님은 결단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식견은 세상의 논리로. 그런 논리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급한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청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활의 신앙적 측면에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입각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죠. 나는 급한데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주께서 일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잣대적 논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지금 내게 있는 현실과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문제를 인식하는 논리로서는 세상의 논리를 갖고 와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절규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만 마르다 속에는 지금 현실로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인지, 그런 믿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 이야기하죠. 이미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생각, 마르다의 후각,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인식론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요, 주님. 주저리 할 말이 참 많아요. 내가 보는 건 이렇고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 주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르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납득하는 순간 그 자리는 사람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멈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영접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강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있지만 신앙이라는 관점 안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주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성도들의 역사는 기적과 능력의 소유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께서 일하시겠다고 하실 때 여전히 내 힘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지도 않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되 목적만을 가지고 간구할 뿐이지 주와 나와의 관계가 불분명한, 그래서 주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실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이치, 이중잣대적 논리로서 문제를 인식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하나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조급한데, 나는 너무나 급한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역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역사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언감생심, 꿈꿀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오늘 이들은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의 날에 그 오라버니를 기억해 주기를, 부활시켜 주기를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를 영접하고 그 관계 안에서 확신하고 고백하며 간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자 할 때 그가 생각할 수도 없는, 꿈꿀 수도 없는, 그가 간구할 수도 없었던 그 이상의 영역을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접하는 신앙의 자리에, 간구하는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앞서서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를 목격할 뿐더러 그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그 주역들이 다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건대 주께서 일하시게 하는 삶이 아닌 주께서 일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간구하되 주와의 관계가 분명한 자들에게 그 간구가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로서 주어지는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당면에 있는 문제가 슬픔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만나는 사건이 눈물과 애환의 자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버지의 크신 뜻이 나타나는 복된 사건의 자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